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선택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를 선택하지요, 또 친구를 선택하지요, 또 직장을 선택하지요. 평생의 반려자를 우리가 선택했지 않습니까? 일상의 그 사소한 것들, 작은 것들 역시 우리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점심을 뭘 먹지? 주부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저녁에는 뭘 해가지고 식구들을 먹이나 선택을 하시지요. 친구와 영화를 보기로 했는데 어떤 영화를 볼 건지, 올여름 휴가 때는 어디를 갈 건지 우리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선택 기준은 다 제각각입니다만, 그러나 공통적인 특징은요,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만 판단하게 되고 그리고 선택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볼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혹시 그 사실을 아시는지요? 우리 하나님 역시 누군가를 끊임없이 선택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 인간은 볼 수 있는 영역이 제한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자기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정보들만을 가지고 사람이든지 아니면 어떤 대상이든지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관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님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영역이 없으신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기준은 무엇일까? 특별히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시는 기준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이고, 또 한 부류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지 못한, 즉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다루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이야기로부터 출발을 해야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0장을 가보시면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베냐민 지파, 그 중에서도 기스 가문의 사람인 사울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십니다. 사울은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이스라엘 자손,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 중에서 사울보다 준수한 자가 없다 할 정도로 외모가 뛰어났습니다. 키가 훤칠했습니다. 게다가 그 사울의 마음은 스스로 작게 여길 정도로 아주 겸손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선택하시게 되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십니다. 즉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하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인 보여지는 부분들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사울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중심,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겸손한 마음을 보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만 사울의 그 마음이 변질이 되어버리고 말지요. 암몬, 블레셋, 아말렉과의 계속되는 전투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런 큰 승리를 계속적으로 거두게 되자 사울을 향한 백성들의 칭송이 날로 커졌지요. 그러자 처음 하나님께 가졌던 겸손한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교만한 마음이 대신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서도 전혀 돌이킬 마음까지 빼앗겨버리는, 상실하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겸손한 마음을 사울이 가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높이시게 되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자리에까지 앉히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의 마음이 변질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어 그 변해가는 사울의 마음을 돌이킬 것을,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끝내 사울은 자기의 마음을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이 1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울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애가 타셨으면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인생이 아니시라 후회가 없으신 그 주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단순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잘못했구나, 내가 사람 잘못 봤구나 라는 뜻이 아니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바람에 그의 마음이 변질되어지고 그가 가졌던 겸손한 마음이 떠나간 것은 혹 아닐까? 그를 향한, 그 마음의 본질을 향한, 그 사울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애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결국 사울을 버리시게 됩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요, 사울이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리고 사울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다음 왕을 선택하시게 되는데 그 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선택을 하셨을까요? 과연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본문 다윗의 경우를 통해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시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보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옛날 다윗을 선택하신 기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우리는 또한 이 점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오늘 보면 사무엘상 16장 6절을 여러분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다음 왕을 찾아 기름을 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급히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를 만나기 위해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 이새의 장자 엘리압이 나타난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을 보자마자 그는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 이스라엘의 왕으로 손색이 없지, 하나님이 사울 다음으로 이 땅의 왕을 삼으실 자가, 왕으로 기름 부으실 자가 바로 이새의 장자 엘리압이구나. 그리고는 급하게 엘리압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려고 다가서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7절에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무슨 뜻입니까? 사무엘아, 너는 엘리압의 훤칠한 키와 수려한 용모를 보고 나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라 확신을 하지만 아니야, 틀렸어. 엘리압은 기름 부을 자가 절대 아니야. 나는 엘리압을 선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는 엘리압을 버렸느니라. 왜냐하면 엘리압의 중심에는, 엘리압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 나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아. 그의 마음에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야. 사무엘은 엘리압의 외모, 즉 보여지는 것들만 보았고 그리고 그를 선택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압의 중심, 즉 사람이 절대 볼 수 없는 마음을 보신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무엘은 보여지는 것으로만 사람을 판단하고 선택했고, 하나님은 보여지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 사람의 속마음, 속사람을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판단하시고 선택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요 오직 한 가지인데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중심, 바로 속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것밖에는 보시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언급되어진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고 그리고 사람을 선택하시는 기준인 이 중심 이게 정확하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한글 성경에는 중심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어 원래의 뜻은 심장입니다. 여러분, 심장이 어떤 기관입니까? 사람의 몸속 가장 중심에 있고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 심장이지요. 그래서 이 단어는요, 비유적으로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 보여지는 것, 드러난 것, 이것과는 구별된 인간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훨씬 중요한, 아니 가장 중요한 중심에 있고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인간의 비물질적인 것을 총망라할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중심이라는 히브리어는 사람의 감정이 있는 자리, 사람의 마음이 있는 자리, 지식과 지혜의 자리, 그리고 양심과 도덕적 특성이 있는 자리를 나타낼 때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즉, 이 중심이라는 말씀은 한 사람의 전 인격,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사람을 선택하실 때에 다른 그 어떤 기준이 아니라 오직 사람의 중심, 즉 마음을 보신 이유는 그 마음이, 즉 중심이 이처럼 인간을 대표할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 행동에,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의 중심, 즉 마음에서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함을 발견할 수가 없으셨습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엘리압의 마음에는, 중심에는 없었어요. 혹시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놓친 것은 아닌가? 아마 하나님은 어쩌면 몇 번을 엘리압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않을까 싶으셔서 찾아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리 둘러봐도 엘리압의 마음, 엘리압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쩔 수 없이, 정말 어쩔 수 없이 엘리압을 선택하실 수가 없었어요. 엘리압을 버리신 겁니다. 그러나 정확한 표현은 엘리압이 그 중심으로부터, 즉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밀쳐낸 것이지요. 엘리압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가만히 내 삶의 진실한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거야?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야? 지금 어디 계신 거야?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거야?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답답할 때,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단순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잡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진실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인간적으로 서로 만나고 대화하고 인격적으로 삶의 진솔한 문제들을 나누는 그런 사랑의 관계,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관계, 중심과 중심이 통하는 관계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 바로 그 마음을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해서 중심은 곧 우리의 마음이고 이것은 우리의 중심이고, 그럼과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함이 보여지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님의 진심과 우리의 진심이, 하나님의 중심과 우리의 중심이 연결되어진, 즉 마음이 통하는, 중심이 통하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것만 원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의 마음, 하나님 당신의 진심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져 있지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내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일방적으로 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제발 나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나의 진심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라고 우리가 말하기 전에,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우리가 주님을 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만세전에 내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안에서 택하시고 주님의 중심, 주님의 진심을 다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의 그 사랑의 관계,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관계,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크시으면 주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은 바로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죽여버리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신 우리의 주님은 마지막 물 한 방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고 십자가에서 제물되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진심, 그것을 송두리째 쏟아부어 주신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를 향해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미 나를 향해서 마음의 문, 하나님의 중심의 문을 활짝 열어두셨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은사와 능력들, 하늘 창고에 있는 그 하늘의 모든 보화들, 사랑과 희락과 평강들, 기쁨들, 소망들, 하나님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주시기로, 다 쏟아부어 주시기로 확정을 해버리신 사건,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은 간절히 말씀을 하시지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외형적인 조건들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우리가 중요시 여기고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단 하나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는,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중심, 나의 속사람, 주님 바로 이것만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우리의 외적인 조건들을 정말 단 하나도 보시지 않으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도 한두 개 정도는 보시겠지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조건, 그 어떤 조건도 절대 보시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만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인생 말년에 간암 선고를 받으시고, 그리고 여기 있는 아들 목사가 그렇게 원했던 예수를 드디어 믿으시게 됩니다. 교회를 나오셨어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저희 아버님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까지 주시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이 천국 가시기 전에 제게 한 그 마지막 고백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고맙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한 번도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없으신 그분이 제 손을 잡고 제게 고맙다는 거예요. 며느리인 저희 사모 손을 잡고 고맙다는 거예요. 아버님 뭐가 고마워요? 왜 고마웠어요? 나 예수 믿게 해줘서 고맙다. 저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고 지금까지 당신이 살아온 그 일평생 중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 가장 복된 시절, 가장 은혜의 시절을 당신 스스로 입으로 보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서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하나님께 왔을 때는요, 있는 돈 다 털어먹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건강까지도 다 날려먹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우리 주님께 왔을 때에는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에는 어디에도 쓸데도 없고 어디에도 보탬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짐만 되는, 오히려 배만 끼치는, 병들고 지친 모습, 아무것도 없는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을 가지고 저희 아버님은 하나님 앞에 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없이 정말 그 마음만 가지고 오신 저희 아버님을 받아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따지지 아니하시고, 너 내가 준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고, 너 내가 준 인생을 그렇게 갉아먹고, 너 내가 준 건강을 다 쏟아버리고 이제 병들고 갈 데 없으니까 의사가 길어봐야 3개월이라고 사형 선고 받으니까,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너 내게 나왔느냐? 너 나 하나님께 나왔느냐? 너 예수께 나왔느냐?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를 않으셨어요. 오신 저희 아버님을 만나주시고 안아주시고, 여기는 아들 목사가 그렇게 소원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믿어지는, 자기의 인생이 마지막 보잘것 초라한 그 인생이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의 어떤 삶보다도 가장 행복했다고 아들에게 고백했던 그 삶을 주님은 살게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이 받아주셨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희 아버님의 그 마지막 그 인생의 말년에 천사 같은 새어머니를 붙여주시고 지극정성으로 보살핌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조강지쳐도 냄새가 난다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니, 남편의 마지막에 그 힘들 때 그 대소변 받아내는 거, 그 냄새가 나지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새어머님이 그러셨어요. 저에게 아버님의 대소변을 받아낼 때 이 마지막에 이제 암이 퍼지니까 하반신이 불구가 돼서 이 대소변을 구별할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근데 그러시더라고요. 냄새가 안 난대요. 본인이 직접 돈을 버셔가지고, 본인이 직접 그 돈을 가지고 저에게 돈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버님 보살펴야 되니까 돈 달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본인이 직접 돈을 벌어서, 본인이 직접 희생하셔가지고 저희 아버님 천국 가실 때까지 대소변 다 받아내시고 그분 다 간병하고 간호하고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드렸어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님은 하나님 앞에 서셨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의 마지막 주님 앞에서의 삶을 보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가 생각을 열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열고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주님은 기다리셨다는 듯이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는 주님이시구나. 왜냐하면요, 주님은 우리의 외적인 그 어떤 것도 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만 보십니다. 한 가지만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나의 진심, 하나님을 향한 진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향한 그 우리의 중심, 우리 주님은 그것만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6절
17절 뭐 이하의 말씀 시간이 없어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그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당자의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당자가 아버지 품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간 돈 다 털어먹고 급기야 돼지가 먹는 취업 열매로도 배를 채우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을 때에 당자는 아버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을 가지게 되지요. 근데 그 당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에 그는 어떤 마음을 갖는 거 아니?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을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어쩌면 당연하지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요. 그래 사람이면 충분히 그렇게 그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지. 어떻게 뻔뻔스럽게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아들이라고 아버지 앞에 설 수가 있겠는가? 그 조마조마한 마음, 그 초라한 마음, 그러나 아버지 앞에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당자가 아버지를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말씀이 이 당자의 비유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당자를 보고 치근히 여겨 불쌍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여러분 여기에서 거리가 멀더라는 그 원어적인 의미는요, 너무 거리가 멀어가지고 도저히 이 육안으로는 저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간할 수 없는, 저 멀리 동구 밖에 누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거리가 멀어서 저 사람이 내 아들인지 저 사람이 누구인지 분별할 수 없는 그 거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먼 거리에 자기 아들 당자가 돌아왔을 때에, 즉 멀리서 동구 밖에서 보였을 때에 아버지는 단 한 번에 알아보게 됩니다. 내 아들이구나, 내 아들이 내게 돌아왔구나. 그리고 당자에게로 달려가게 되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당자는 자기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만 아버지는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시 그 아들에게 쏟아부어 주시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누가복음 당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이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내 삶에 있는 거야?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기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 거야? 우리가 삶의 문제에 지치고 곤고할 때, 우리가 인생의 문제에 내몰려져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를 내버려 둘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은혜를 못 받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여러분 우리 외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여기 있는 목사가 여기 있는 제 손바닥을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뒤집는 것보다 더 쉽게, 더 간단하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를 절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것에, 우리의 보여지는 것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진심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옛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을 기름 부어 뽑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신 겁니다. 너희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 너희들 사람들은 외적인 것을 보지, 너희들은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평가하고 그리고 선택을 하지. 그러나 나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 외모를 보지 않느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가 가진 그 문제든지 외적인 조건이든지 그 어떤 것도 보지를 않느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보는 것은 한 가지가 있으니 무엇입니까? 나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심을 원하십니다.
이미 주님은 당신의 중심,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속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확정을 해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우리에게 마음을 쏟아 부어주시기로, 우리를 또 구원하시고 우리를 또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좋은 것으로 부어주시기로 이미 하나님은 결정을 해버리셨습니다. 그게 십자가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고, 그게 대속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희미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희미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아니 이제는 무감각한 예배가 되어버렸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조차 잃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진심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도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뜻이 어떤 것인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게 아시고, 그리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그리고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여러분의 중심을 여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다시 올려드리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에, 하나님이 오늘도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 안에 가장 좋은 것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